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305장 찬송 한 장 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나와 나처럼 있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료 나가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새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메인 뒤쪽에 교동문 93번 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재앙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의 크신 은혜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주께서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주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작년은 가졌지 못했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결심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해 하나님의 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가 쓴 책 가운데 관점을 디자인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관점을 바꾸라는 말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면 획기적인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익숙해진 것, 전통에 매여 있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틀에 갇힌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얼마든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관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가게 되고 미래를 새롭게 발전시켜 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 예측도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념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관념과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좁은 시야, 신념, 전통, 관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 곧 옛 다윗 왕국이 새롭게 세워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강력한 힘과 지혜와 용맹함을 갖췄던 다윗과 솔로몬처럼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일을 메시아가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바램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다윗 왕가 중에 출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도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높은 고관 관직 출신도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나 힐렐 학파의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 작은 어촌 마을 출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흠모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은 아무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과 삶을 보면 자기들의 시각과 자기들의 관점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정지어와라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풀이는 운물한 개구리라 하는 말입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황하의 신 화백이 끝이 보이지 않는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북해의 신인 야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황하강이 가장 넓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바다를 보고서야 넓은 그 위에 보다 넓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여기 와서 보지 않았다면 식자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소. 그러자 북해의 신인 이렇게 말합니다. 운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요. 이제 그대는 큰 바다를 구경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으니 함께 이치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소라고 말했습니다. 운물한 개구리라는 것은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편견, 자기 신념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운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경험으로 인생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세리 출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하도록 식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심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메시아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째가 전통과 고정관념, 자기 신념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카테고리, 나의 신념이 아니면 전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잘못하면 외골수 인생이나 율법주의자, 맹신주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사치레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앉는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다는 것은 내가 그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누군가가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다 신분이 낮거나 내보다 못한 사람이면 그 식사 초대를 쉽게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식사 초대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초대받게 갑니다. 왜?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존재,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인생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이라고 취급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나면 피하거나 꺼려하는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모욕과 욕을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던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또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세리 같은 사람이요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사고와 그들의 심령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스스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선생이 어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짜증과 조롱 섞인 말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과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들을 꺼려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들이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할 병든 자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의원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생각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들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고침받았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과 관점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으로 저들의 영혼, 저들의 삶을 치유하고 고쳐가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좁은 소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 신념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을 박대하고 구박하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편가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외면하고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성격에 맞지 않다고 미워하거나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묘한 종교적 신념과 경험, 편견, 전통으로 그런 모습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과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꾸어야 할 시각 관점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비만으로 살 빼려고 억지로 굶는 거 말고요, 밥맛이나 입맛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간절하게 작정해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한 끼만 굶어도 팔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고 몸이 중풍병이 걸린 것처럼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틀 3일 굶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금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종교적인 금식을 참 자주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에도 금식하고 또 신약시대에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 또 성전이 파괴된 날 등등 몇 번의 그런 금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이틀씩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교적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다들 이 중요한 시기에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는 신앙이 사람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 제자 보니 한심하네요. 저렇게 뭘 몰라서 철이 없었어야 정말 안 됐네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됩니까? 금식하면 좋은 신앙이고 금식 안 하면 나쁜 신앙입니까? 금식 자체가 귀한 일이고 개인의 경건이나 영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금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교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의 도구로 삼아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영성을 위해서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사 금식하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위선과 기만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과 형통을 주실 거라고 여겼는데 왜 빨리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그건 가짜 금식이야. 금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주는 일을, 희망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이 요한의 제자들이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기쁘고 즐거운 결혼잔치 날에 슬퍼할 까닭이 있겠느냐? 풍성한 음식이 있는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얼마든지 금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만 잘하면 되지 왜 금식을 강요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비난합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봉사하는 것도 다 포함합니다. 신앙생활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 내가 감사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고 성장해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경건의 한 형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삶이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본질을 진정 알아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인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줘도 금방 표시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자라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섬김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길을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본질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져야 할 신앙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두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 비유를 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당연한 말씀이시죠. 새 생비액 조각을 헤어진 옷에 붙여봐야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모양만 사납고 금방 헤어지게 되어 붙인 새 생비액 조각만 아깝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하는 특성이 있는 포도주를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낡은 포도주 부대가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오랫동안 발효가 되어도 보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낡은 옷,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사상, 낡은 전통, 가치관, 삐뚤어진 인생관, 왜곡된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 있고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십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즐거움이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에서 벗어나서 너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자유가 있느냐, 너희 안에 진정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에 초대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느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사역을 잘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리저리 스카우트 되어 갈 정도로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성격이 완벽주의자인지라 일을 친밀하게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또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니까 가정을 뒤로한 채 늘 교회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스타일인 이 목사가 그 모든 스트레스를 마음에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상사인 담임 목사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누가 되지 않으려고, 싫어도 싫은 척도 못하고 자기 아닌 자기를 꾸며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굉장히 활달하고 쿨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깊이 몰려오고 사역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죽을 것 같으라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불면증이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심장을 심하게 쪼여오는 고통을 인해서 이 목사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마음조차 깊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겪는 딜레마이지만 이 후배 목사는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고 쿠션이 없고 내 마음에 스폰지가 없었어.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자기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던 사역도 다 내려놓고 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자, 내 감정에 충실하다, 남들의 눈치 보지 말자, 싫으면 싫다고 하자, 어려워도 자존심 상해가며 도움을 요청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진정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게 이제 새롭게 개척교회를 하는 가난한 목사이지만 훨씬 자유롭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간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연합장에 해가 새해가 되면 이런 말을 써서 준다고 합니다. 당신의 새해가 좋은 해로 기록되며 생명이 밀봉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의 책에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고 계명대로 산 사람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죽음의 책에 그 이름을 1월 1일 날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생명책에 의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이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꿀과 사과를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나토바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의 뜻은 꿀 같은 한 해가 되소서 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꿀 같은 한 해가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신앙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전통,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신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경건의 모양이 아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삶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사나토바 꿀 같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내 시각과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전통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복음이 내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가문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아노니 바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 포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성도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 교회라는 유튜브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111 운동 매일 한 번씩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 중간이든지 간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내년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의 가난한 사람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건축과 선교 헌금에 함께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당 구자가 5,000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형편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했습니다. 예결상 공동회 1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듯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은 억만제약에서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한 은사가 이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인생의 관점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